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전엔 노아의 방주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말씀 도중에 말이 발음이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털일 하나 박아놨더니 자꾸 흔들려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자꾸 말이 새더라고. 안내 임시로 치아를 박았더니 자꾸 흔들려서 말이 좀 이렇게 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인사를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지금 전거하고 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유튜브 방송으로 온 세계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같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됐지만 이 방송이 전 세계, 온 세계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 입장도 못 되고 여러 조건이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단시간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예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가 우리 예수님 재림 때와 같다는 거죠. 무엇이 같은가?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의 비교를 좀 해보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것. 세상이 악해. 지금 악한 것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그래요. 가족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난도 구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노아처럼 참 영혼 구원하기가 힘들어요. 됩니까? 어려워요. 그럼 우리 가족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가족이 협력을 해야 돼요.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가정처럼. 또 방주의 제도가 아주 분명하죠. 우리 교회의 교리나 신조가 아주 분명해요. 거기 순종해야 돼요. 내 멋대로 방주를 짓든지 내 멋대로 신앙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주의 제도나 교회의 교리나 신조에서 이탈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탈되면 이 교회를 난 여기에 이 운동에 교리나 신조에 난 이게 안 맞는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게 돼요. 노아에게 주신 계시가 있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복잡해요.
주가 뭐 그림은 약간 그려지지만 좀 확실하지 못해. 그래서 방주의 크기 계산은 그 방주의 크기는 이란의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인데 1규빗은 성경상 45.6cm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렇게 45.6이다. 근데 그 6을 띄워버리고 1규빗을 우리 계산으로 1규빗을 45cm로 계산할 때 길이가 장이 300규빗인데 135m로 나와요. 근데 넓이는 폭은 23m인데 약으로 4,4,5입을 해가지고 23이라고 했고 높이도 약으로 4,4,5입을 해서 14m라. 그러니까 길이는 135m. 135m면은 전봇대 하나 사이가 50m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개가 되는가? 그 길이가 길고 넓이는 23m, 높이는 14m. 그 설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한 대로 이걸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는 135m, 높이는 14m, 넓이는 23m. 그래서 노아 방주의 그 조감을 그리고 청사진을 뽑아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지어보니까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데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파트 35평짜리 100개의 규모다. 아파트 35평이죠. 그걸 100개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3층까지, 1층, 2층, 3층이라고 그랬죠. 3층까지 면적을 보니까 얼마요? 3,500평이다. 전체가 3,500평이 나오는 거죠. 엄청 크죠. 그 설계 도면을 보여 방주를 지는 노아. 그 설계 도면을 딱 그려놓고 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믿음도 방주의 제도와 같이 교회의 교리나 신조를 따라서 신앙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 개혁운동에 들어가서 내 멋대로 신앙을 하면은 안 돼요. 몇십 년 믿어도 개혁운동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개혁운동의 교리나 신조대로 모두 같이 어떻게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워야 돼. 그 똑같아요, 신자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모양, 모든 게 똑같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을 정확히 알려주셨고 모든 구제에 관하여도 명백히 지시해 주셨다. 방주는 여러 면에서 배라기보다는 집과 같이 만들어졌는데 바닥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배처럼 되어 있었다. 방주의 옆에는 창문을 내지 않았다. 그것은 산청으로 되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물은 방주 옆쪽에 있었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방들을 만들었고 위에 있는 창을 통하여 매 방마다 빛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방주는 고백나무, 고백목과 측백나무로 만들었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나무였다. 방주는 사람의 재간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매우 내구성이 큰 건조물이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노아가 건축 총감독을 하였다. 성경에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려고 그랬죠, 방주를. 근데 예언의 신에 살아남은 이들에 보니까 고백목과 척백나무로 만들었다. 이게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다. 그래서 보니까 그 찾아보니까 고배나무에 예언의 신은 고백나무다 했는데 고배나무더라고요. 그리고 척백나무 이걸로 배가 만들어졌다. 자, 방주는 여러 면에서 배라기보다는 집과 같이 만들어졌는데 바닥이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배처럼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방주의 모양이. 자, 근데 방주의 옆에서 창문을 내지 않았다. 방주 옆에는 창문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살아남은 이들에도 보니까 내지 않았다.
방주의 창문이. 그 방주의 밑에 이런 게 창문이 하나도 없죠. 그 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 노아의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의 비교.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지을 때 아내나 아들이나 자부들이 이유를 달지 않고 묵묵히 그냥 아버지의 말씀대로 협력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계획없는 기별대로 살자고 하고 뭐 하는 때 아버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그 뭐가 어떻고 하면서 하고 아내도 여보 너무 좀 그렇게 하지 마시오. 만일 노아의 아들이나 자부들이나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설계대로 그냥 온 가족이 따라줬다는 건 난 너무 참. 오늘 우리 아이들 아버지 계획은 뭐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그것은 3층으로 되었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졌어요. 3층으로 지으라 그랬죠. 자, 그런데 빛은 그 꼭대기엔 창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배처럼 되어 있는 데는 창문 내지 마라. 창문은 근데 그 꼭대기에도 창문을 내가지고 빛이 들어오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방주의 옆에는 창문을 내지 않았다. 창문이 없죠, 그죠? 근데 그 위에 꼭대기 보니까 창문이 많죠. 그 꼭대기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위에 있는 창을 통하여 매 방마다 방이 그 수십 칸이 있는데 그 방마다 빛이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이렇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창을 통하여 매 방마다 그 방이 있죠, 그죠? 한 칸 방이 있는데 창도 그 위에 하나씩 다 있어요. 창문이. 그래서 이 방에는 그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이쪽 방은 그 위에 있는 데서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설계가 참 대단해요. 그리고 방지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옆쪽에 하나만 딱 내고 딱 닫으면은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 칸의 방들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수용하기 위해 방들을 만들었고, 그 안이 그냥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칸을 칸칸이 막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빛이 그 칸칸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설계가.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방주의 제도, 설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을 정확히 알려주셨고 모든 구조에 관해도 명백히 지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이 시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뭐 크루즈인가? 크루즈? 배? 관광하는 배 있잖아요. 그건 크루즈라 그래? 몰라, 나 이런 데 잘 모르는데. 그런 그 식으로 배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타이타닉인가 봐, 그 있죠. 그런 종류. 야, 우리 여객선식으로 만들어 볼까? 뿜뿜 물 위에 뜨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뭐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안식교회나 뭐 똑같고 여러 교파들 다 똑같은데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다면 대상이 하나님이고 믿는 게 똑같다면 왜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못하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대상은 하나님인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뭐 우상의 제사 드렸어요? 아니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어.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르치셔서 세상의 이말 멸망에 대해 세상을 경고하는 신실한 전도자로 만드셔서
세상의 거민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하실 것이었다. 노아는 백성들에게 전도하며 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준비해야 할 것이었다. 그는 전도할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전도할 때도 그래요. 똑같이 노아가 그래요. 나처럼 똑같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전도를 했지. 너들 방식대로 방주 만들고 난 내대로 방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별은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그들도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는 그들도 똑같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노아만 방주 짓고 그 가족만 방주를 지었느냐? 아니에요. 노아의 전도를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방주 짓는데 막 와서 같이 짓고 도와줬어요. 그 가족만 지은 게 아니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아는 땅에 사람 사는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임할 운명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사람이었다. 노아의 조부 무드셀라는 홍수가 임하던 그 해까지 살았다. 노아의 전도를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홍수가 땅이 임하기 전에 죽었다. 자, 노아의 경고를 무시. 방주를 100여 년 동안 만들었다. 노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100여 년간이나 계속 노력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방주 짓는데 뭐 여기 이사가 있네. 방주 짓는데 요새 배 하나 만드는데 100년 걸릴까요? 방주 배를 만드는데 100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100년 동안 그걸 만들면서 하는데 집 하나 요새 아파트 그 건물 큰 건물도 100년 걸립니까? 그래요. 단시간에 했는데. 여기도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난 그래서 야, 참 10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전도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경고를 조롱하며 또한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든다고 비웃었다. 그의 동료 인간들을 개혁시키려는 노아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게 뭐야? 개혁이라는 게 개혁사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걸 개혁을 시켜야 돼. 전도하고 배를 만든 게 그 개혁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100년간이나 계속 노력하였다. 개혁을 100년 동안 한 거예요, 개혁을. 방주를 만들기 위해 두드릴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교가 됐다. 사람들이 놀란 근처에 구경하고 그를 광신자로 여기는데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지도하고 전도하며 일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우리 개혁운동 신자들은 아이고 안식교인데 율법자들 아니면 뭐 어떻게 극단주의자들 뭘 꼭 그렇게 해야 되고 말이야. 뭐 복음도 모르고 하지만 그 당시도 아마 노아에게 그랬을 거예요. 비 오고 하면 뭐 방주 배처럼 만들어가지고 다 들어가고 뭐 어떻게 뭘 그렇게 까다시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개혁운동을 좀 생각해 봤어요. 개혁운동의 계시록 18장서의 다른 음성들의 주역들이 개혁운동은 1888년 기별자들과 같이 1차 대전 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적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의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리도 의도 높이고 율법을 증상한 자들이다 그랬지. 그래서 1차 대전으로 안식교 시험을 보니까 안식교 끝나고 세상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5년에 개혁운동을 조직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가 하고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록 14장 4절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 백성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개발 재앙전을 받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식교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교인들 안 나와요. 지금 못 나와요. 왜? 안식교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히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러내는 계시록 18장 4절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개혁운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늦은미 성령운동, 흔해침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어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리 목회자 지침에 보면 신조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를 구성하고 1844년 이후 지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대표한다고 믿느냐? 그때는 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가 부흥과 개혁 기별로 이미 그의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내침으로 끝난 것임을 믿는가? 교인의 입교, 신서 신앙 고백에서 9번에 보면 목회자 2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거 다 우리 초기에 개혁운동 선구자들은 이 기초 위에 개혁운동을 놓은 거예요. 알고. 근데 그 후로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몰랐고 잊어버리고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신앙 상태를.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추수 때예요. 뭐 늦은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오고 뭐 어쩌고 뭐 그랬지 말하고 이거 그 옛날 우리가 안식교에 있을 때 하던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면 안 맞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청결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낫을 되나 이는 추수 때가 이랬습니다. 화이트도 지금 추수 때라는 거죠. 늦은 비 때요 추수 때요 막 이렇게 예언의 신을 그렇게 해도 안식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개혁운동은 곧 우리는 추수꾼이에요. 우리가 추수를 해야 돼. 자, 오늘날의 교회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한번 전주교회나 개신교회나 안식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한 달만 있으면은 감탄해요. 왜? 천주교 개신교는 목적지나 갈 길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신나고 달리고 있는 차와 같아요. 뭐도 없으면 신나게 달려요. 가보면 분위기 좋고 신나요. 안식교회도 역시 어떻게 해요? 닮아가고 있는데 목적지나 갈 길은 잘 알고 있어요. 왜?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회가. 개혁운동은 목적지와 갈 길을 잘 알고 바로 가고 있으면서도 신나게 달리거나 열심히 달릴 줄을 모르고 있는 차와 같아요. 확신이 없어. 내가 서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데 분명히 잘 가고 있으면서 야 이게 잘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개혁 사업을 못해요. 두 개혁 사업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요? 20년을 개혁 사업을, 그게 개혁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먹고 마시고 시지고 장가가니까 그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도록. 그의 동료들을 개혁시키는 노아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런데 됐어요? 안 돼요. 그들의 유해기간은 거의 끝이 나고 있었다. 믿지 않고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은 그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특별한 표적을 보게 될 것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지시들 충실히 따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하든 우리 개혁운동의 영혼들이 들어든 안 들어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신 지시들을 충실히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그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놔버리면은 이 세상에 남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적은 무리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의 개혁 사업도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예수 오실 때 뭐 더 바랄 게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기도를 살고자 나오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든 날까지 사람들이 막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미랄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홍수전의 상태가 홍수 후에 먹을 게 없어서 동물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홍수 전에 이미 살던 사람들은 동물성 음식을 먹었으며 홍수 후에 먹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참도 고기 먹고 막 이런 거 다 먹었어요. 부절제했어요. 그들의 죄악의 잔이 넘치기까지 저희 정욕을 만족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오염된 땅을 홍수로 정결케 하신 것이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기별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불신자들이나 교회라고 하는 불교인, 천주교인, 개신교인, 안식일교인 일부라도 모임을 가지면 먹고 마시고 막 난장판이에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모임이 많아요. 아니 구성되고 뭐 모임에 가면은 그 사람들을 가면 그냥 고기하고 술상을 쫙 뻔히 시켜 먹어요. 난 가서 앉았다가 못 먹을 게 있어요. 내가 그만 공깃밥 하나 주세요. 김치 쪼가리 몇 개 주면 그거 먹고 앉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들은 술과 고기와 잔뜩 먹고 나중에 또 밥을 갖다 그때 막 비벼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고지 뭐예요. 고기와 술을 왜 마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건 천주교에도 그렇고 개신교에도 그렇고 교인들이 안식일엔 조금 나한테 안식일 목사님 가정에 가면은 냉장고 열면 막 그거 잔뜩 들었어요. 그 사모들이 갖다 놓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 친구가 가서 보면은 야 이건 야 너희들이 이게 안식일교인이냐? 또 친구들 집에 호주 가서도 만났어요. 너 신랑 우리 집에 같이 와라. 내가 양고기 국가 시간 맞추게 해줄 테니까. 우리 신랑 고기 안 먹는데? 그래? 야, 내 동생 안식계 목사는 말이야. 돼지고기 빼는 건 다 잘 먹던데, 이거면 양고기 시간 먹고 가는 걸.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전도사 목사들도 형편없어요. 그리고 야, 놀러 갈 때 막 고기 막 사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려고 사가는데, 야, 이거 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청년들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러고 앉았어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있을 때 흥부시키는 오락과 연락에 몰두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락과 쾌락주의에 여념이 없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성적 타락까지 다 들어가는데 딱 한 거래 모이면은 뭐 기독교에 그 사람들 내가 많이 접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1차를 가면 먹고 마시게 해요.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2차는 어떠냐? 노래방 가자는 거예요. 이건 뭐
현지교회나 개신교회나 심지어 안식교회도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3차가 2차는 노래방 가죠. 3차 돼서 막 획 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호텔로 가는 거예요. 호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변질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왜 우리가 크레침을 안 해요? 진짜 크레침을 해야 돼요. 맨날 뭐 이런 비 늦은 비 성령한다. 우리끼리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술과 고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물에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 고기를 그 생명체는 먹지 마라. 아 이거 뭐라고 하나님이 고기를 어떻게 동물을 식물로 준다고 했는데 뭘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그래 그거 가면 또 나는 안식교 목사라 그러지 이제 우리 모임은. 아니 목사님은 이 식물에 앉아 쓰십니까 그래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이면 그래요. 나한테.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왜 그러냐 그래. 아 우리는 성경 해석하는 게 저 사람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할 그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와서도 농업을 시작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한테 뻘거벗은지라.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 중에도 막 장로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와요. 이제 명절 때 오면은 뭐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그래. 그래가 술이 얼큰하면은 막 뭐 막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그게 오늘 교회예요. 세상이고. 포도주를 붓고 산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포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네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하랄 것이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도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기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 원 목사님 오시면 잘 알아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는 늘 식사 때마다 막걸리에다 밥을 말하게 잡수시는데 술이 깨면 못 견딘다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술이 깰까 봐 두려워요. 막 술을 사다 놓고 계속 깨기 전에 또 잡수고 깨기 전에.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환각이 되고 그냥.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뒤에 술을 즐기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뭐 하지 마라? 이지도 마라. 육식에 대한 경고. 동물들이 병들이 있다. 그대로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직과 피 속에 질병의 씨를 줍는다. 이게 전부 병들어 있죠, 그죠? 생선이고 모든 게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안식일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적지도 알고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교회가. 가축에 대한 사랑. 가축을 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동물도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죠? 사랑해야 돼. 근데 요새는 그래요. 말은 좋아. 애완동물, 반려동물. 그래서 반려동물. 하와를 아담에게 반려자로 주셨다 그랬죠. 요새 시집 장가도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가 이불 속에 같이 끼안고 사는 게요. 반려동물이라는 게요. 참, 나 기가 막혀. 자, 동물을 미워하거나 때리면 옆집 사람이 보면 대부분 고소해요. 그럼 뭐라고 해? 동물 학대로 벌금을 물든지 어떻게 그 구주 살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동물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는 누가 아무 소리 안 해? 난 희한해. 때리면은 동물학대고 죽이면은 아무 소리도 안 해. 나 잡아먹으려고 내가 죽였다고. 정부에서 아주 그 도살장을 하고 허가를 내가지고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내 고양이한테 말한 대로 때렸다고 해서 왜 그걸 동물학대라고 날 잡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 공식적으로 그걸 잡아가지고 하면서 뭐가 안 맞아. 여러분들 잘 듣고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좀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고기 먹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옆에 많아요, 우리 주위에. 자, 그러면 죽이는 건 살생이라고 하고, 뭐, 불교에서 그래요. 먹으면 그럼 뭐예요?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 먹으면은 그건 살생도 아니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말씀해도 어디가 보았는지 누가 얘기했는데 내가 이래 소스가 못 찾겠는데 인간의 몸은 동물 사체의 공동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개가 였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 몸이 어때 동물들 사체의 공동묘지입니까 이게? 참나 기가 막혀. 전부 주개 도살대 주개가 였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죽은 것들을. 우리가 공동묘지입니까? 그러면서도 또 동물이 애완동물 중에는 낙골당에 갖다 놓고 아이고 나 기가 막혀. 이거 뭔지 모르겠어. 낙골당이 있어요 또 걔들 동물들. 참 세상에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단이 개선돼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이거 안 된다. 강제로 하지 말고 식단 개선해라. 계획하자. 원래 하나님의 식단을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 김 목사님 잘하잖아요, 그거예요. 네. 뭐가 제일 좋겠어요? 창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분정해 주신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근데 호주 가서도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여기에 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난 목사로 왔으니까 딱 목사에 또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좀 이래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어디 가서도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 진리 하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종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강력한 진리로 세상과 분리시킨 그 수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게 먹는 걸로 이미 가려지는 거예요. 이 심판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정말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끊게 된다는 게 지금 좀 더디지만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더디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착실하게 노력하여 나가야 한다. 난 희망이 없어. 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예 포기하고 이 교회에서 나가버리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도 넉넉해. 우리도 어느 정도 되면 구원받기에 넉넉한 거예요. 자꾸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위축돼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 의기소침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던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가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도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나 신조의 그거 형식적인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거 하는 동안도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었고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그 이제 동물들도 다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어떻게 해요? 홍수가 땅에 이제 일어나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교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홍수가 난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돼야 안 돼요? 이제 환란이 와요. 그죠? 뭐 여러 재앙도 쏟아질 거고, 뭐 야곱의 환란도 올 거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시간이 제가 이건 내가 넘어가죠. 근데 노아와 우리 신앙과 비교, 저도 그래요. 이 노아 방주의 이 교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야, 우리가 꼭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나? 사실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인데, 여러분들보다 그게 강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죠. 왜? 성경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뭐 그렇게 까다롭게 우리 교리 신조에 그렇게 이 개혁운동이 때로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그럼 또 헷갈려요. 꼭 신앙을 그렇게 해야 되냐. 세상 딸이 볼 때 이해가 또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도 안 되고. 다 방주 짓는 거 그때도 이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는 것도 안 되죠. 홍수에 살아남게 하시는 방법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노아는 홍수에서 육신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성경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천주교회를 이래 보니까 교리나 그 신주 문제를 보내가 천주교에 들어가니까 불교도 그렇고 교리가 없어요. 몇 개 없어. 개신교에 들어가 보니까 교리나 신조가 없어. 몇 개 없어. 단순해.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27개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가. 이렇게 해야 안식일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27개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업이 배는 다 만들었는데 그냥 비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너는 잣나무는 늘려야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뭐래요? 배를 다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안팎으로 뭘 칠하라? 역청으로. 물 하나 셀 틈 없이 그걸 발라야 돼요. 틈새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용 타막을 하고 저는 하는데 사투리 타막인지 모르지만 뭐 열시원한테 뭐 타를 부으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런데 아스팔트 그 검은 거 찐득찐득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다 그게 이제 기름 다 휘발유 뭐 이런 거 다 걸러내고 남은 찌꺼리가 그거라는 거죠. 그걸로 싹 발라야 이제 배를 띄우고 홍수가 나도 물에 안 잠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안식교의 27개 조항 가지고는 물이 샌다는 거예요. 이거 물이 새. 자,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개혁운동은 개혁운동 교리는 얼마야? 얼마야? 37개 조항이나 돼. 안식교보다 10개가 더 많아.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해요? 역청으로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혁운동 그냥 똑같아져 버려요. 야, 이건 물샐 틈 없이 완벽해. 개혁운동은. 이래 살아남아. 세상에서, 이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교리와 신조. 우리 여기 뭐 하나 되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그 신조만 똑같이 하면은 똑같아요. 신조 중 하나라도 나는 이게 안 맞는다.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며. 안 만드는 거예요. 난 개혁운동에 왔을 때 그런 줄 알았으면 아예 안 들어왔는데 난 그거 모르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핑계입니까? 그래서 노아가 아들들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할 방지에 들어갔고 이제 땅에 이제 막 비가 와서 이렇게 됐죠. 이제 들어가니까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은혜를 풀어주시리라. 너희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현대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쭉 보니까 해석이 현대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이 넘치고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 방송이 지금 세상으로 나가고 나가요. 저는 또 내 그 전화 번호가 막 100명, 200명 돼요. 그 내가 집에 가면 다 보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답이 와요. 천주교회나 그어도 오고, 뭐 개신교 안 믿는 사람 막 이런 사람 오면은, 야, 그 뭐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는 사람 보고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하지만은 난 그런 사람들이 보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떻게 노아에 갔다는 건 세상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는 물로 심판을 했고 이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럼 예수님이 오시겠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 이번에는 초린때처럼 베들레헴의 아기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하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때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왜요? 예수님하고 천사들이 다 내려오니까 온 하늘이 텅 비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마치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신하실 때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를 바라볼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예언의 신들을 보면 어때? 아, 예수님이 재림. 근데 어디고? 뭔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지만 또 천주교의 신부가 설교하는 걸 내가 이렇게 신부님 설교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아, 천주교에도 지금은 신부가 설교 중에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천당과 지옥을 가는데 예수님이 또 오시면 뭐해? 그들의 교리는 어디에? 천당과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지금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뭐도 모르고 신나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해 그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또 내가 보니 어떻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래 이제 반문하면서 계시를 보니까 생각했더니 어떻게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게 뭐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 잠시 이제 이 지구를 청소하는 동안 우리 잠시 하늘에 올라갔다가 에덴이 다시 내려오죠. 내려오면은 이제 대쟁들은 다 끝난 거죠.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거기에는 에덴의 생활, 즉 전원 생활이 영이 될 것이다. 에덴이 회복돼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상신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래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구나. 그 개혁운동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 교회는 또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이 방송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이렇게 그림도 넣고 그랬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글만 이래 넣으면은 떠올리질 않았죠. 그게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갈 길은 목적지는 확실하고, 그죠? 가는 길도 알고 어렵게 살아왔고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큰 외침을 해야 돼. 거기서 나오라고. 언제 늦은 별바다가 큰 외침 합니까? 지금 해야 되죠. 그죠? 언제? 1월쯤 내려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외치면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이 교리와 신조들을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외쳐야 돼. 우리도 안 살면서 하는 거예요. 개혁운동 갔더니 말은 하고 그렇게 살진 않더라. 이러면 우리가 힘이 없어. 노아는 얘기는 해서 가보니까 방주는 뭐 엉뚱한 방주를 짓고 있으면서 뭘 우리 보고 이렇게 지으라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언이 쓰는 것처럼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사는 것처럼 말을 전해야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게 철수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저는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온 세계에 흩어지는 개혁운동교회에 좀 구원받을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개혁운동에도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세 번째는 옥천 개혁운동교회에도 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그래 세상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곧 아마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곧 끝나면 우리 예수님 영광적 영접하셔서 우리 하늘에 가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만났지만 하늘에 가서 우리 모두 만나가지고 뭐 영생복락을 영원한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